요나의 심판의 메시지, 이제 40일 후면 니느웨가 멸망한다는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도 니느웨가 뜻밖의 회개를 합니다. 그 강팍했던 니느웨, 그 포악했던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께 금식하며 죄를 뒤집어쓰는 그런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 니느웨의 회개가 영 못마땅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이 일이 영 못마땅했습니다. 요나가 바랬던 것은 니느웨가 그대로 강팍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 니느웨는 회개를 합니다. 왜 요나가 그렇게 심했습니까? 죽도록 심했습니다.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저 니느웨를 용서할 바에는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말했을 정도로 극도로 싫어합니다. 왜 그렇게 싫어했겠습니까? 민족 간증 때문인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 니느웨 아수르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적대국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을 싫어하는 것만큼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니느웨를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니 이 니느웨가 회개한 것이 요나에게는 그렇게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죽여달라고 합니다. 2절에 보면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간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이럴 줄 알았습니다. 내가 가서 이 말을 전하면은 니느웨를 회개시켜서 용서할 줄 알았어. 하나님이 인애가 크시고 자비가 크시고 긍휼이 크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제 일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도망갔던 것입니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가 다시스로 도망간 이유도 니느웨 회개가 싫어서, 니느웨가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이 싫어서 도망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물론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혔던 아수르였기 때문에 싫어하는 것, 민족 감정 가지는 것 이해는 가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에 큰 마음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어디까지 용서하며 어디까지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니느웨가 멸망한다고 그렇게 심판을 경고했지만 결국 뒤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본심은 니느웨의 회개에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속에 보면은 이런 장면이 참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계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인격자이십니다. 인격자의 인격적인 발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본심을 숨기시고 하나님의 섭섭한 마음을 표현하시기도 하시고 심판과 멸망을 그렇게 경고하지만은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키는 숨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그렇게 합니다. 자식을 사랑하지만, 자식을 귀해하지만 어떨 때는 섭섭한 마음에서 자식에게 정작 내 본심을 숨기고 참 내 본마음이 아닌 그런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정 속썩이면 그러죠. 당장 집에 나가라고, 보기 싫으니 나가라고. 부모의 본심은 아니죠. 그런다고 정말 나가는 그런, 어머니가 나에게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는 내가 순종해서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정말 나간다니 정말 머리가 좀 모질이는 자식이죠. 부모의 본심은 아닙니다. 나가라고 하지만, 보기 싫으니까 나가라고 하지만 부모의 속상한 마음이 그렇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자녀에 대한 어떤 바램, 자녀에 대한 기대가 못 미칠 때에 그만 속상한 마음이 그런 식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런 발언을 하십니다. 이사야 1장에 보면 그런 하나님의 심경,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속상하고 섭섭한 하나님의 심경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은 가끔 섭섭한 마음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고 기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상당히 곤란합니다. 니느웨의 멸망을 경고하지만 하나님이 번지지만 니느웨의 회개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가나안 여인에게도 예수님이 처음에는 굉장히 냉담한 반응을 보이십니다. 그러나 번심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는 그런 말씀까지 하시지만 그건 번심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라는 선언을 하십니다. 그게 예수님의 번심이었습니다. 그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었습니다. 그 여인의 요구를 들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걸 잠깐 숨기고 그 여인의 믿음을, 그 여인의 마음을 떠보시기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혜심을 받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번심은 니느웨의 회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뒤에 이제 다음 주일에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만 뒤에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 뒤에 보면 나옵니다. 근데 요나는 이게 납득되지 않았고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 요나의 좋은 정의감으로는 니느웨는 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못된 짓을 저지른 그렇게 악한 그리고 자기 나라의 적대국인 니느웨는 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편을 들어야지 왜 니느웨를 용서하는 것이 요나의 생각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그 좁은 그 정의감, 우리의 좁은 인간적인 한계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를,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을 제한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도 요나와 비슷한 우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시다고 합니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것이고 우리 인간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소위대로 칼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인간의 그런 한계, 우리가 가진 그런 도덕관념, 우리가 가진 그런 도덕적인 가치 기준, 우리가 가진 인간적인 어떤 옳고 그름에 대한 그런 논란, 이걸 훨씬 뛰어넘는 우리를 놀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가 용서해주는 한 7번 용서해주면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한계입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로는 7번 용서하면 대단한 거죠. 많이 용서한 거죠. 7번만 용서해줘도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2번도 용서 못하잖아요. 이번에는 안 돼, 이러나 7번 용서는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고 베드로는 주님, 우리가 용서하는데 한 7번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 대답이 무엇입니까? 7번에 70번입니다. 490번이라도 아니 무제한적으로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차이입니다. 유한과 무한의 차이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을 공격에 빠뜨리고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끌고 와서 율법대로 하면 돌로 쳐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 끌고 와서 묻습니다.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는데 어떻게 할까요? 자, 이 바리새인들의 속셈은 그렇습니다. 율법대로 만일 쳐죽여라 이런다면은 사랑이 없다고. 사랑 그렇게 사랑을 강조하니 그보다 별 수 없지 않느냐. 그 예수 별 수 없이 사랑이 없지 않느냐 라고 비난할 겁니다. 만약에 용서해 주라고 하면은 율법을 범했다고 할 것입니다. 율법에는 이런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죽이라고 했는데 그냥 그걸 덮어두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법을 범한 율법을 범한 사람이라고 비난으로 몰고 갈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대답해도 저렇게 대답해도 공경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명하고 대답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 말에 그만 다 자신 없어. 들었던 돌을 다 놓고 하나님 다 사라져버립니다. 근데 이 여인을 정죄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이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정죄할 수 있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시니까 정죄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 보고 뭐라고 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 죄를 범하지 마라. 여러분, 깜짝 놀라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 여인을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그 여인을 죄가 없으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었다는 점에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제가 일본을 1차 경험한 것은 2004년도입니다. 2004년도에 그렇게 야마나시県고구시에 있는 어느 한인교회에서 만나는 청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왔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 사람들 말만 듣고 그냥 왔습니다. 왔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한 20년 이렇게 목회하면서도 그런 교회는 생전 처음입니다.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나중에 폐가 달려서 저를 배척하는 데가 돌아서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게 있던 신자들 다 빼보내고 다 나가게 만들고 다 쫓아버리고 예배 드리는데 예배 방해하려고 그 여지사님은 내 앞에 앉아가지고 다 이렇게 턱을 다 이러고 다 쳐다봅니다. 그래요. 또 남자지사는 또 팔짱을 딱 집어주시게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듣기 싫으니까 나가라는 거죠. 빨리 가라는 거죠. 어느 날은 이 지사님들이 아주 자기들끼리 짜고 저를 공문으로 불러내더니 소리 지르면서 얼음장을 놓고 협박을 하는데 가관이었습니다. 이게 교회가 교회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에서 버티고 있는 게 죄성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물론 그들과 감정적으로 대응하지는 않았습니다. 설교에서 한 번도 그들에게 제가 책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상황에서 더 이상 그 교회를 제가 버티고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교회도 아니라 아니 이건 교회도 아니라 이건 인간일 수도 없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교인일 수 있느냐, 이건 사람도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또 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한국에서 놀란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악하게 굴고 그렇게 참 인간 같지 않은 그런 못된 짓을 했어도 내가 끝까지 참았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그들은 하나님이 때리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뜻밖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심하게 구속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왜 구속을 드려야 되는지를 몰랐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제게 깨우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잘잘못으로 따지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 안에서 대하시고 누가 잘했나 누가 못했나 그것으로 따지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에게 더 큰 사랑과 더 큰 용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 사람, 나는 인간 같지도 않다고 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 제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그들을 사랑한다. 이걸 제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저는 놀라고 말았습니다.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겁니다. 저를 더 많이 책망하시는 것은 형하고 동생하고 싸우면 나가 야단났습니다. 형이 잘못한 게 없어도 형은 야단났습니다. 왜 야단났죠? 왜 동생도 철부지한 동생을 갈봤느냐는 것이죠. 이 좀 형다워라는 것이죠. 왜 형답지 못했냐는 것입니다. 니는 형이잖아.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다루시더라고요. 우리를 잘잘못을 그렇게 따지지 않으시더라고요. 더 큰 은혜와 더 큰 사랑과 더 큰 용서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고 우리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터무니없는 형편없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참고 기다려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일본에 대한 한국 교회의 태도는 이 요나와 그렇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일본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신자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일본은 심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잘못한 그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가끔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 폭발이 화가 나면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저주받고 있다고 그렇게들 이해를 합니다. 제가 이해하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지 않습니다. 니느웨는 일본보다 훨씬 더 악했습니다. 그런 니느웨도 용서하셨던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일본도 회개하고 돌이키를 바라시지 하나님이 악한 소행대로 갚으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100년 전에 행했던 그것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를 갈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일본인도 회개하면 얼마든지 용서하고 자기 백성 삼으실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나를 버리고 하나님 안으로 뛰어드는 행위입니다. 내 도덕적인 기준, 내 가치관, 내 사람 교육적인 그런 환경 속에서 나름대로 어떤 가치관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다면 이런 줄 알고 하나님이 저렇다면 저런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진리인 줄로 알고 하나님 안으로 뛰어드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것마저도 용서해야 된다면 그것마저도 용서해야 됩니다. 성경이 어디까지 요구하시죠? 원수라도 사랑하라고 합니다. 원수라도 사랑하라. 우리는 그러죠. 말이 됩니까?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우리는 아예 안 된다고 합니다.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지도 못한 일을 왜 하라고 했겠습니까? 하라고 하시면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고 하신 것이죠. 올라가라고 하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올라가라고 하는 것이죠. 용서한다는 것이 쉽지 않고 하나님의 그 높은 경지의 용서와 사랑, 그 큰 위대한 사랑을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그 수준으로 올라가기를 원하십니다. 결코 그 수준으로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다음 주에 보면 이제 알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초보라운 우리의 이해를 넓히시고 우리를 납득시키시고 이해시키시고 결코 하나님의 그 경지에 이르도록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다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배워가야 되며 그 경지에 기어코 도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